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라의 믿음에 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라에게는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나이가 많았던 거죠. 나이가 많았고 또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그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으며, 그래서 결국에는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녀의 죽은 몸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영혼도 살리지만 때로는 죽은 몸도 살립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몸이 부서질 듯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옵니다. 막 기어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몸도 기력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에 그런 우리 신앙의 이제 어머님들, 또 우리 신앙의 권사님들, 과거에 제가 어릴 때 그런 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웃고 했던 그런 과거들이 참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곳곳에 보면 눈물 흘렸던 그 자국들, 얼룩들 보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물론 지식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부족하고 신학이 지금보다는 좀 약했을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녀의 죽은 몸을 살게 했고, 실제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육신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참 경건에 더욱더 집중하고 경건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물론 약도 먹고 좋은 음식을 가려가면서 몸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육신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많이 선한 왕이었지만 말년은 조금 비참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스의 세라 100만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전도 수리를 하고, 그러나 이제 말년이 되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보낸 그 메시지도 기분이 나빠서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말년에 이제 발병이 드는데 발병이 들었을 때 역대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의원에게 구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발병이 들었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원한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내 발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의 41년 통치를 막을 내리게 되는데, 한 35년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살았고요. 마지막 6년을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는 그 선지자 옥에 가둬버리고 핍박하고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신호겠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병이 들게 하셨을 때 하나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에 이르러야 하는데 의사한테 가서 내 병을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말년에는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문제나 육신의 문제나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머리를 들며 뭐 돈이 부족하면 어디 직장으로 옮겨야 될까, 뭐 몸이 아프면 어느 병원 어느 한의원을 가야 될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 영혼이 공고해지면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 뭔가 잘못한 일이 있지 않는가를 잠잠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혼의 신앙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언제나 100% 신앙을 유지할 수는 없죠. 어떨 때는 10%가 될 수 있다가 어떨 때는 좀 뜨거운 듯 막 90% 100%까지 막 뜨거운 듯 하다가도 어느 때 보면 또 한 70% 60%이 뜨거움이 또 이렇게 식었다가 그렇게 우리 곡선을 타면서 갑니다.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라의 믿음, 이어지는 사라의 믿음에 관해 살펴볼 텐데 그녀의 믿음의 부단성, 계속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계속되는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결국 어떤 열매를 가져왔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믿음이죠. 사라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줄곧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중에서도 번역이 좀 잘 됐다라고 평가되는 아주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잘 번역이 됐다는 킹 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만하게 되었느니라는 표현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리고 그녀에게 결과적으로 아이를 분만케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록해 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습니다. 그 약속을 내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을 계속 의지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곧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 앞장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 참는 거, 견디는 거, 주를 위해서 고난도 참고 주를 위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화도 참고 참고 견디는 것이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표제입니다. 인내가 정말 필요한데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기는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면 그 약속을 놓쳐버립니다. 에스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에스라 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약 5만 명 정도, 굉장히 미약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을 보면서 조롱했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굉장히 수가 적었습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아주 작은 미약하고 남들이 봐도 별 볼품 없는 자들이 모여서 재건을 하려고 하죠. 근데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강한 대적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뭐 조서를 올리고 왕의 명령으로 중단되고 해서 그게 몇 년 중단됐는지 아십니까? 16년 정도. 16년이 중단이 딱 되면서 그들은 위축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전 재건은 곧 예배 재건이거든요.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뭐 몰렉 신, 뭐 애굽의 신, 이방 신들 다 암몬의 뭐 그모스, 뭐 이런 모압의 그모스, 뭐 이런 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약한 자를 공의롭게 보살피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그 땅 전체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70년간 그들을 쫓아보내서 그 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하시는 안식년의 7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들은 징계하고, 그러니까 돌아오면 이제 정결케 됐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성전 짓고 예배하는 것.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대적들의 공격들에 당하면서 16년간 실패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학개와 스가랴 때문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서 완성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5만 명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요 유다의 어떤 그 땅의 기억들과 추억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있고 거의 그 땅에 동화되는 거의 그 땅에 이제 뭐 우리가 이민 가면 뭐 이민자 2세 3세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이 더 편합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적응하는 게 더 힘든 것이죠.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 땅에 살던 그들의 후손들은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형편의 사람들, 5만 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아갈 거야.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주님께 예배할 거야라고 이렇게 감동을 받고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거죠. 대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인내를 끝까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의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뭐 가까운 사람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문제나 저 사람들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문제나 어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나도 지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면서 어느 순간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또 나는 또 실패한 것 같다라고 하는 좌절감에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랑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라도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간 들어주신다. 이걸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참 많이 실패하는 부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내용을 잘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그 성경 계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나는 마땅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어떤 난관이나 장애에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라를 통한 이야기를 봐도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루시면서 이삭을 낳기까지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임신이 불가능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연 질서에 매이지 않는 분이다. 이게 계시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2차적 원인들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을 한 번에 엎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태양빛과 그리고 아침이 되고 또 낮이 되고 밤이 되는 뭐 사계절이 순환하는 지금 역사상 계속해서 변함없이 돌고 도는 이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당장에 둘러 엎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쇠가 물 위에 뜨게 하셨습니다. 그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제자가 도끼를 잃어버려 가지고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울부짖을 때 물에서 도끼를 띄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아무리 긴박하고 또 아무리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그것들이 크면 클수록 믿음은 더 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큰 어려움에 딱 닥쳤을 때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위해서 아주 좋은 기회다. 시냇물이 말라버린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강함과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생수를 공급하실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시다. 하나님은 90세 된 여자로 아이를 낳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처럼 위기에 더 빛을 발하고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더 강해졌지 않습니까? 맞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동안의 수많은 예배가 소중했었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내가 쉽게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더 기도해야 된다.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전투적인 열정들이 막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강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지금 코로나 시기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 더 많이 부흥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참된 믿음을 더 빛을 발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이쪽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텐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그 작은 믿음조차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주일 성수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실제로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잘 보이지 않을까? 참 그게 의문이죠. 우리는 사라의 경우를 통해서 그러한 그 부단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녀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밑에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줄 알았음이라. 사라가 그토록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보았는데요. 사라는 자기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라는 들었고 그러나 그녀가 처한 상황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죠.
아무래도 내가 지금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까?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고 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태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견고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걸 잘 기도 안 하죠.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 참 불가능한 일도 믿음으로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안 될 거야. 요거는 될 거야. 그러니까 될 것만을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은 건 처음부터 애초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불신들의 모습이 다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사라의 믿음,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라의 믿음은 약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약속된 것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나 어떤 난제나 장애물들도 그녀의 믿음을 괴롭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았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주하게 되었고 하나님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아마도 이런 식으로 정돈하였을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당장 자신의 말씀을 능히 이행하실 수 있으시다. 또 이행하실 기꺼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마음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약속을 뛰어넘어서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게 됐고 온전한 담대함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만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예상되는 장애물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기대할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묵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또 새해에도 성경 읽기 이제 부지런히 하실 텐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한 짐승 중에 이제 되새김질하는 어떤 그런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의 조건으로 하나 두셨는데 되새기는 것이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적어보고 말로 해보고 때로는 암송도 해보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로 연결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묵상이 강화가 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냥 읽고 오늘 몇 장 읽었다 딱 덮으면요. 저도 그랬습니다. 딱 읽고 덮어버리면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읽은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대하고 자기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신다.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반응들을 원하신다. 또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딱 이렇게 발견이 되면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상황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정직성과 불변성, 전능하심을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고 약속된 것들만 생각하거나 그 약속의 어떤 영광만을 누릴 것을 철석같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허망한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도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 사역 해보면서 지난 12월에 우리 두임 어머님을 떠나 보내면서 참 생각했던 것이죠. 개척에서 수가 많아지는 것도 뭐 중요한 일일 수 있고 또 축복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영혼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달아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을 정말 진실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시고 더 많은 복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묵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얄팍한 생각은 수가 많아져야 된다. 이 생각, 결과적인 부분에 자꾸 이런 부분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생각하고 축복만 생각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기쁨으로 묵상하고 숙고하는 사람만이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의심이나 요동함 없이 그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하게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러했죠.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봤고 믿음을 부단하게 지키고 참은 결과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사라의 열매죠. 그의 믿음의 열매는 그녀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고요. 이삭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후손들이 나왔다. 여기서 별들은요, 하늘에 속한 후손을 뜻하고 모래들은 땅에 속한 후손들을 지칭합니다. 혹은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삭으로부터 누가 나오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는 점입니다. 사라의 믿음의 열매는 이삭을 낳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이어졌다. 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라의 믿음, 부단한 믿음,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 자신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이런 수많은 축복과 믿음의 열매들, 결과들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지금 나의 믿음은요, 반드시 나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후대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현재 믿음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심해서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동시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나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버티고 견뎌서 믿음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더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축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의 믿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단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열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를 맛본 사라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또 열매를 또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 너 시험을 다해 죄짓지 말고